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사무엘하 1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8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허락된 말씀과 함께 나의 죄책감을 예수님의 십자가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를 받기 앞서서 수요일마다 하는 거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더 아름다우십니다. 사실 새벽 아침에는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든데 이런 부담스러운 인사까지 시켜서 죄송하지만 또 하나도 안 죄송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우셔서 서로 얼굴 보면 일단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러니하게도 암논과 압살롬의 그런 형제 다툼을 넘어선 살인과 원한의 현장 사이에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다윗이 그 공의와 사랑이라는 직책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면서 머뭇거리는 그런 애매모호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머뭇거리게 하고 있는 걸까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다윗이 겪고 있는 그런 그 스스로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 안에도 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 그런 우리의 죄책감, 우리로 하여금 갈팡질팡하게 하는 그런 연약함을 살펴보기를 원하며 결국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압살롬이 형제 암논을 살인했지만 여전히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랑하지만 그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다윗은 왕으로서 그리고 한 나라의 재판장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하는 그런 직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서는 그 아들이 너무 사랑스럽죠. 한시라도 빨리 데려오고 싶지만 왕으로서 또 한 나라의 재판장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하는 또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단순히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것은 악한 일이었지만 압살롬이 그렇다고 해서 암논을 죽인 것도
정당화될 수는 없었던 사건입니다. 율법은 살인에 대해서 너무나도 엄격하게 대하고 있죠. 민수기 35장 17절을 보게 되면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다윗은 이 말씀대로 수행해야 했던, 정의를 세워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이기 이전에 왕이었던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면 그를 공유롭게 처벌해야 했고 죽게 해야 하는 선택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을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냥 다 묻어버리고 복귀를 시켜버리면 또 무엇이 무너지겠습니까? 왕으로서 지켜야 하는 그 공의가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과 그리고 그 공의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이 배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 속에 그런 딜레마에 빠져서 머뭇거리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또한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절 3절을 보게 되면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라고 하면서 뒤에 또 그것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압을 사용합니다. 요압은 드고아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와서 이야기를 만들어 왕 앞에 서게 하죠. 저는 과부이고 두 아들이 있는데 서로 싸우다가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족들이 남은 아들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 가문은 완전히 끊어지고 맙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재미나게도 즉각적으로,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호해 줄게 라고 하면서 반응을 하죠. 이 다윗의 즉각적인 반응에 여인은 사무엘하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쉽게 풀어서 그렇다면 왜 왕은 자기 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보호하지 않습니까? 왜 머뭇머뭇거리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순간 다윗은 자신의 모습에서 큰 모순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문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남의 사정에는 즉각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이런 비슷한 방법을 이전에도 동일하게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죄를 지었죠. 음란을 범했습니다. 그리고도 깨닫지 못했을 때, 그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죠? 바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은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양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주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또한 즉각적으로 분노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했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본문도 동일합니다. 다윗은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히 결단을 내리고 판단을 하지만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디고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자신의 모순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그 공의와 사랑 사이에서 알면서도 흔들리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여전히 우리는 계속 읽다 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14장 24절을 보게 되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는 하지만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이태 동안 2년 동안 그를 보지 않았다라고 해요. 사랑하지만 또한 살인자에게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죠. 이것은 용서도 아니고 심판도 아닌 것이 복귀도 아니고 추방도 아닌 거예요. 뭔가 너무나도 애매모호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냥 다윗이 믿음이 부족했을까? 그냥 다윗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해보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발견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다윗은 그 안에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자기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죄책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암논과 압살롬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이 다말을 범한 암논의 모습에서, 그리고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보면서 다윗은 밧세바를 취한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그 아내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청부살인까지 저질렀던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였죠.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암논의 죄, 압살롬의 죄, 사실 모두 다윗의 죄의 그림자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에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이 순간이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더 피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직면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어떠한 두려움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텐데, 왜냐하면 압살롬을 엄격히 공의로 심판하려고 하면 결국 자기 자신도 동일한 심판대 위에, 동일한 잣대 위에 세워져서 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애매모호하게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믿음 충만한 다윗이 이렇게 우물쭈물하며 머뭇거리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 안에 건강하게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거 맞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였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헌신 봉사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어떠한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도 너무 잘 알지만,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공의이고 정의인지 너무 잘 알지만, 그 죄책감은 우리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를 마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말씀을 읽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말씀을 전해?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나는 더러운데 무슨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겠다라는 거야? 무슨 찬양을 올려드리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을까? 나는 그냥 그렇게 죄 가운데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맞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조용히,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조용히 가만히 있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지. 죄 가운데, 이 죄책감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책감 가운데. 결국 나의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은 내 영혼을 붙잡아 버립니다. 묶어 버립니다. 다윗도 왕으로서 공의를 세워야 하는데 죄인으로서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훈계했어야 하는데 자신도 실패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머뭇거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여인의 입술을 통해 다윗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진 그런 죄책감과 두려움을 들춰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로 하여금 그 죄책감을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책감과 두려움을 결국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토로하고 해결받는 것을 우리는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38편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집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얼마나 그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죄책감에 대한 무게가 고통스럽고 막중했는지 느껴지십니까? 그래 동일한 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악을 그렇기 때문에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죄책감과 두려움을 직면하고
발견하여서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숨겨왔던 죄를 주님께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자유케 하시는 것을 또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로 무엇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십자가로 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죄책감 가운데 다윗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꽁꽁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복음은 우리가 세울 수 없는 그 사랑과 공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크고 작은 죄로 인한 죄책감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죄책감 가운데 내 영혼을 묶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 십자가 위에 나를 이제는 주님과 함께 같이 못 박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 저는 의롭지 못합니다. 주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로 저를 용납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멀리 던지시며 생각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옷 입히시고 내가 이룰 수 없던 사랑과 공의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시기보다 그 모습 그대로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나와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자유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